1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을 이제 봉독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십시오. 믿음이 강한 우리는 마땅히 믿음이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고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할 것이라. 우리 각 사람이 이웃을 기쁘게 하되 선을 이루고 덕을 세우도록 할지니라. 그리스도께서도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하셨나니 기록된 바 주를 비방하는 자들의 비방이 내게 미쳤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무엇이든지 전에 기록된 바는 우리의 교훈을 위하여 기록된 것이니 우리로 하여금 인내로 또는 성경의 위로로 소망을 가지게 함이니라. 이제 인내와 위로의 하나님이 너희로 그리스도 예수를 본받아 서로 뜻이 같게 하여 주사 한 마음과 한 입으로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하노라. 아멘. 이것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저와 여러분에게 가득히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오늘날 우리나라의 모습을 보게 되면 안타까운 마음을 가질 때가 간혹 있어요. 그게 뭐냐면 모든 문제의 해결책은 생명의 가치를 두고 그 생명을 중심으로 어떻게 그 생명을 살릴 것인가에 대한 그런 초점을 맞춰서 일을 처리해 나가야 되는데, 나보다 더 어려운 사람, 내가 아닌 다른 사람의 마음을 이렇게 헤아려 보면서 그 문제 해결 방법을 찾아가야 되는데, 근데 자꾸 자기 중심적인 사고로 일을 처리해 나가는 것 같습니다. 일을 해결해 나가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나의 이득, 나의 손해는 조금도 보지 않으려고 하는 마음들이 굉장히 크다라고 하는 거죠. 하나같이 다 자기 중심이고 자기 이익을 추구해 갑니다. 그렇게 하다 보면 자기 확신이 커지면 그게 독재가 되어지는 것이고요. 자기를 강화하는, 자기 방어를 강화하는 일이 커지면 고립이 되어지게 되어지는 거죠. 그러다 보면 자기 중심적인 사고가 가져오는 유익은 거의 없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여전히 자기 중심적 사고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저는 오늘 말씀에서 우리가 가져야 할 그리스도인의 마음이 어떠한 것인지, 그래서 걸어가야 할 그리스도인의 길이 어떤 길인지를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과 아주 유사한 구조로 되어 있는 말씀이 있더라고요. 빌립보서 2장 1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이 지금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과 비슷한 구조로 내용도 거의 동일한 내용으로 되어져 있는 것을 보게 되었어요. 사도 바울이 로마의 교인들에게는 먹는 문제로 시작을 해서 말을 이렇게 전개해 가고 있지만, 결국 들여다보면 무엇을 얘기하고 있느냐? 우리가 지금 살아야 할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은 어디에서나 언제든지 다 동일하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겸손에 대해 배울 때 가장 많이 인용하는 구절이 빌립보서 2장의 말씀일 거예요. 로마의 상황과 빌립보의 상황은 그런데 좀 다르거든요. 같은 상황이 아니에요. 근데 결국 이 두 개의 성경이 말씀해 주고 있는 바는 동일합니다. 교회 내의 문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하고 있느냐, 나 개인을 중심으로 하고 있느냐,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야 하느냐, 아니면 사람이 드러나느냐, 여기에 있다라는 거예요. 이것을 알게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로마 교회나 빌립보 교회나 그리고 2000여 년이 지난 지금 우리나라, 우리 교회, 지금 우리가 다르지 않는 동일한 기준을 가지고 우리 교회를 바라봐야 되고 우리 인생을 바라봐야 되고 우리의 어떤 삶을 돌봐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5절 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이제 인내로 위로로 하나님이 너희로 그리스도 예수를 본받아 서로 뜻이 같게 하여 주사 하나님 한 마음과 한 입으로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하노라. 아멘. 오늘 말씀뿐만이 아니라 성경이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을 크게 둘로 나누면 그것은 무엇이냐면, 구원이라고 하는 것, 우리를 구원하게 하셨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얻어진다라고 하는 것과, 그리고 이제 구원받은 사람, 예수 믿는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아 살아야 한다라고 하는 것, 이걸 계속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어요. 성경 말씀이 우리에게 무엇을 하라고 하면 내가 어떻게 할까, 이것을 고민하는 게 아닙니다.
그냥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예수님이 모범으로 보여주시고 가르치신 것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그게 성도의 삶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이에요. 복음을 전하시고 가르치시고 고치셨으면 우리도 그렇게 해야 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가난한 자들을 찾아가시고 병든 자를 찾아가셔서 고치셨다면 우리 또한 가야 할, 우리가 만나야 될 대상은 가난하고 소외되고 아픈 자들이겠죠. 우리가 옳게 하고 있느냐 아니냐를 알고 싶으면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는지를 보는 것보다 더 좋은 일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럼 예수님께서 우리 공동체에 어떤 기준을 주고 계시는가? 우리가 방금 읽은 5절, 6절 말씀에선 분명히 말씀해 주고 있단 말이죠. 서로 뜻을 같이 하여 한 마음과 한 입, 곧 한 몸으로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는 것. 이것을 빌립보서 2장의 말씀에 보니까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2절 말씀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2절입니다. 마음을 같이 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며 한 마음을 품어. 아멘. 이어서 11절에도요.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 그것을 한마디로 표현하면 그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된 마음으로 품는 겁니다. 하나된 마음으로 품는 거예요. 무엇으로 하나된 마음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하나된 마음, 그것을 품는 거예요. 예수님이 교회의 중심이 되시고 예수님을 본이 되어서 그 중심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로 품을 수 있다라고 하는 그 마음을 품고 살아가는 것, 그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지금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가만 생각해 보니까 교회 안에 예수가 과연 있는가? 다른 말로 얘기하면 교회 안에 예수가 참 귀하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게 말도 안 되는 소리지 않습니까? 근데 사실이에요. 우리도 지금 우리 자신을 한번 생각해 볼 때 내 마음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가 지금 계시는가? 한번 질문해 본다면 우리 스스로 이것을 질문하고 속을 한번 뒤집어 봐야 되는 거거든요. 진정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 땅 가운데 새 생명을 주신, 구원을 주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마음 가운데 있는가? 이게 너무 중요한 문제 아닙니까? 여러분 가장 좋아하는 목사님이 누굽니까? 네, 얘기했어요. 일부 예배 때는 말씀 안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좀 서운했는데 한 분 나왔습니다. 한 분. 네. 적어도 예안교회 성도님은 저라고 말씀해 주셔야죠. 네, 농담입니다만 대한민국에서 그래도 이 목사님 참 좋습니다. 이 목사님 참 사랑합니다. 존경합니다. 이렇게 그런 말들을 듣고 있는 목사님들이 여러분들도 잘 알고 있는 이재철 목사님이라든지 유기선 목사님이라든지 아니면 이찬수 목사님이라든지 그분들의 어떤 설교를 듣고 은혜를 경험하는 사람들이 많고 그분들을 참 좋아하고 따르려고 하는 그런 모습들이 있단 말이죠. 왜 그럴까요? 그분들이 다른 걸 이야기하지 않는단 말입니다. 성경 말씀을 가지고 이야기하시면서 다른 것이 필요 없다라고 얘기해요. 뭐가 필요하다고 얘기합니까?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 이게 필요하다고 이야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렇게 설교하신단 말이에요. 그렇게 말씀하신단 말이에요. 그리고 어떻게 살아가시냐면 그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분투하시고 애쓰신단 말이에요. 그걸 보고 사람들이 저분들이 그래도 이 시대 가운데 필요한 하나님의 일꾼이다. 이렇게 바라보는 거 아닙니까? 근데 바꿔서 얘기하면 그만큼 이 시대에 수많은 목회자들이 또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 없이 말씀을 전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 없이 살아간단 말이에요. 그건 저도 마찬가지겠죠. 그래서 이 시대에 많은 사람들이 과연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진정으로 느끼고 살아가는가? 사람을 만날 때, 사람을 대할 때, 그리고 우리가 성경 말씀을 읽고 예배하고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듣고 삶으로 실천해 나갈 때 그 생명이 나타나는가? 이거 너무 중요한 문제 아닙니까? 안타까운 이유이기도 한 거죠. 예수님이 없는 교회, 예수님이 너무 귀한 교회, 이 말도 안 되는 현실을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닌가?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됩니다. 한국 교회를 생각하면, 특별히 예한교회를 생각하면, 저와 여러분이 교회라고 한다면,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없다면 예한교회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없는 것과 마찬가지 아닙니까? 제가 말씀을 그럴싸하게 전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저의 삶은 엉망으로 살아가요. 거기에 무슨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있겠어요? 그래도 저도 이 자리에서 책임감을 가지고 말씀을 선포하고 그렇게 살아내려고 분투하는 거죠. 눈물을 흘려가면서. 여러분은 안 그러십니까? 여러분도 이 말씀을 귀하게 받으시고 이 말씀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나타나기 위해서 또 분투하며 살아가시는 거잖아요. 그게 일주일의 삶이잖아요. 그렇게 살아가셨다가 또 주일날 오셔서 말씀을 들을 때 그 말씀이, 그 예배가 살아있는 예배가 되고 살아있는 말씀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교회는요, 예수 그리스도로 하나 되는 곳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하나 되는 곳이에요. 예수님이 중심에 계시고 그 예수님 한 분이면 괜찮다고, 주님 한 분이면 내가 모든 것을 만족하며 살아갈 수 있다고 고백하는 그곳이 하나님의 교회고 예수님의 생명이 있는 교회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본받으면요, 서로 뜻이 같아져요. 하나 됩니다. 한 마음이 되고 한 입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돼요. 여러분, 예수님이 교회에 계시지 않기 때문에 정치 때문에 갈라지는 거 아닙니까? 무슨 당이 왜 예수님 위에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더 위에 계셔요. 서로 개인의 주장이 더 옳다고 서로 싸우고 분열하는 것, 예수님이 그 위에 있지 아니하고 예수님보다 자신들의 주장이 더 위에 있다고 생각해서 그런 거 아닙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교회 가운데 주인이라고 하신다면 그 어떤 것보다 더 위에 계신 거예요. 그러면 그 예수님이 우리 안에 계시면 그 예수님으로 하나 되어 갈 수 있다는 것을 분명히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예수님을 믿는다면, 안다면 우리를 통해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것, 그것이 예한교회의 모습이어야 합니다. 여러분 마음에 예수님 계십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하나 되었다라고 생각하십니까? 에베소서에서 말하고 있는 것처럼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켜나가고 계십니까? 그래서 우리를 통해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일이 예한교회에 나타나고 있다고 믿으십니까? 그런 교회를 사모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럼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로 하나가 되는 것, 이것을 이루기 위해 우리가 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 이것을 1절, 2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15장 1절, 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습니다. 믿음이 강한 우리는 마땅히 믿음이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고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할 것이라. 우리 각 사람이 이웃을 기쁘게 하되 선을 이루고 덕을 세우도록 할지니라. 아멘. 믿음이 강한 자는 믿음이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고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하고 이웃을 기쁘게 함으로 선을 이루고 덕을 세우는 것, 이것을 성경은 지금 말씀하고 있어요. 빌립보서 2장 3절 4절에는 또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각각 자기 일을 돌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아멘.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다른 사람을 돌아보는 것,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하고 이웃을 기쁘게 하는 것, 이것이 우리를 하나로 묶어주는 도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아니라 다른 사람, 나의 기쁨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기쁨, 상대의 기쁨, 이게 어려운 일일까요? 우리는 왜 이렇게 자기 중심에서 벗어나는 일이 그렇게 힘들까요? 믿음이 강한 자는 너무도 당연히 믿음이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해야 된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성경적인 가르침입니다.
여기서 담당하다라고 하는 말을 헬라어로 찾아보니까 바스타제인이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했는데 두 가지 뜻이 있더라고요. 하나는 짐을 부담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고요. 또 하나는 참고 견디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뭔가 담당하다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 사람의 아픔과 그 사람의 약점과 그 사람의 연약함을 참고 견뎌내주고 인내해주는 거예요. 그것을 담당하다라고 하는 표현으로 썼어요.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 6장에서는 서로 짐을 지다, 똑같은 바스타제인이라고 하는 단어를 써서 서로 짐을 지어지는 것, 그게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서로 사랑하는 것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는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어요. 여러분 잘 보세요. 그리스도인은요 다른 거예요. 느껴지십니까? 뭐가 다른 겁니까? 우리가 추구하고 있는, 우리가 바라보고 있는, 우리가 무언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배우고 가르침을 받고 또 얻어지는 것은 무엇이냐면 세상이 추구하는 그 가치와 이치와 세계관과 다 다름을 성경은 계속 말씀해주고 있단 말이에요. 세상은 어떻습니까? 강한 자들이 약한 자들, 강한 사람들이 자기의 이득을 위해서 약한 자들을 짓밟아요. 세상은 그렇게 점점 악해져 갑니다. 근데 교회는 강한 자들이 약한 자들의 짐을 대신 지고 약한 자들을 위해 헌신하는 것, 그게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는 것이고 예수님이 우리에게 하시는 분명한 요구입니다. 나 기쁘자고 다른 사람 마음 아프게 할 수 있습니까? 나조차고 성도의 마음에 상처를 내겠습니까? 자기 생각이 옳다고 나보다 약한 성도가 일어나지 못할 신앙의 위기를 느끼게 하는 게 맞냐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신앙을 가진 것이 결코 아닙니다.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믿음이 약한 자의 짐을 대신 지고 나를 기쁘게 하지 말고 이웃을 기쁘게 하라. 이것은요 그냥 소극적으로 단순히 참아내는 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더 적극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내 옆에 성도를 세워주고 이웃을 기쁘게 하는 삶을 살아가야 그것이 우리가 예수님으로 하나 되는 방법이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믿음이 좋다는 우리가 언제까지 말로만 신앙생활을 할 수 있겠습니까? 사랑 뭐 이렇게 계속 얘기하는데 뭐가 도대체 사랑이냐는 거예요. 섬김, 도대체 뭐가 섬김이냐는 거예요. 결국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내가 저 사람보다 조금 더 믿음이 좋다라고 여겼을 때 그 사람을 섬기고 그 사람을 도와주고 그 사람을 사랑해주고 이 일을 하는 것이 당연히 하나님 안에서의 일이라고 사명이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럼 반대로 그 도움을 받는 사람은 그 도움을 받는 게 당연한 것입니까? 누군가의 섬김을 받는 게 당연한 것입니까? 이게 도움을 받고요, 섬김을 받다 보면요, 그것이 그냥 당연한 것이라고 여겨질 때가 많아요. 감사함이 다 사라지고. 결코 그렇지 않아요. 그 내가 받는 섬김과 도움은요, 누군가의 희생을 통해서, 누군가의 그 헌신을 통해서 받게 되어지는 거예요. 정말 귀한 일인 거죠. 저희 교회가 이렇게 섬기는 어떤 그 교회들이나 기관들을 보면요, 이게 받는 게 당연한 것이라고 여겨지는 분들 굉장히 많으세요. 근데 그렇지 않거든요. 저희 교회는 아끼고 아껴서 그분들 섬기고 우리가 써야 할 것 그거 줄여서 그분들 섬기고 하는 것인데 그분들은 저희 교회가 재정이 넘쳐나서 그거를 돕는다고 생각한단 말입니다. 결코 그렇지 않아요. 남아 돌아서 하는 게 어디 있습니까? 없는 중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마음 가운데 서로 나누고 섬기고 사랑하고 그거 아닙니까? 뭐 내가 더 넉넉해지면 마음도 더 풍족해지면 당신 도울게요. 이럴 수 없는 거잖아요. 여러분 예수님의 마음은요 간절함이에요. 예수님의 마음은 밤을 새더라도 피곤하더라도 죽을 것 같은 시간에도 찾아오는 물이 그들을 무리로 여기지 않고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손을 얹어서 살리시는 역사,
그걸 이루시는 분 아닙니까?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그래서 저에게도 많이들 찾아오십시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데 저를 너무 사랑하셔서 저를 너무 배려하셔서 잘 안 찾아오시더라고요. 너무 힘드시면 기도 제목 나누시고 저랑 함께 그 기도 제목을 가지고 같이 기도하시고 제가 그 문제를 풀어갈 수 있는 능력은 없지만 하나님 주시는 마음으로 함께 품고 나갈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내가 아닌 상대 입장에서 배려한다라고 하는 것이 어떤 것인지를 여러분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예전에 아주 감동 있게 읽은 글이 있어요. 인터넷에서 읽은 글인데 제목이 이렇습니다. 눈물 나는 어느 며느리의 고백. 그래서 이 글이 굉장히 긴데 제가 그 일부분 좀 갖고 왔습니다. 그 이야기를 제가 풀어서 얘기해 드릴 수도 있는데 그거보다 그냥 읽는 게 더 좋을 것 같아서 그냥 제가 이 글을 좀 읽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랑이 늦둥이라 저와 나이 차가 50년 넘게 나시는 어머님, 저 시집 오고 5년 만에 치매에 걸리셔서 저 혼자 4년 동안 똥오줌 받아내고 매일 환자식 같이 먹고 간이 침대에 쪼그려 잠들고 힘이 없으셔서 변을 못 넣으실 땐 제 손가락으로 파내는 일도 거의 매일이었지만 그게 안 힘들다고 평생 이 짓 해도 좋으니 살아만 계시라고 할 수 있었던 이유는 정신이 멀쩡하셨던 그 5년간 베풀어 주신 사랑 덕분이었습니다. 알코올 중독으로 정신치료를 받고 계시는 아버지, 그런 아버지를 견디다 못해 제가 10살 때 집 나가서 소식이 없는 엄마, 상습 절도로 경찰서 들락날락 하던 오빠, 그 밑에서 매일 맞고 울며 자란 저를 무슨 공주님인 줄 착각하는 신랑과 신랑에게 모든 이야기를 듣고는 눈물 글썽이며 한시라도 빨리 데려오고 싶다고 돈 한 푼 없는 내게 2천만 원 든 통장을 내어주시며 부족하지만 받으라고 그 돈으로 하고 싶은 혼수하고 사고 싶은 거 사서 시집 오라 하셨던 어머님. 바쁜 명절날 돕진 못할 망정 튀김 위에 설탕병을 깨트려 튀김도 다 망치고 병도 깬 저에게 1초의 망설임 없이 아무 소리 말고 있거라 하시고는 늙으면 죽어야 한다며 당신이 손에 힘이 없어 놓쳤다고 하시던 어머님. 어머님과 신랑과 저 셋이 삼겹살에 소주 마시다 술이 가했는지 안 하던 속마음 얘기하다 어린 시절 자라온 서러움에 꺼이꺼이 울며 술주정하던 제게 혼내기는커녕 얼마나 서러웠노, 얼마나 무서웠노, 처음부터 네가 내 딸로 태어났음 오죽 좋았겠나, 내가 더 잘해줄 테니 이제는 잊어라, 잊어라 하시던 어머님. 그 어머님이 치매에 걸려 본인 이름도 나이도 모르시면서도 험한 말씨 한번 안 쓰시고 그저 곱고 귀여운 어린아이가 되셨어요. 어느 날 저에게 아이고 이쁘네 네 집 딸이고 하시더이다. 어머니 함자 부르면서 누구누구님 딸이죠. 할머님은 딸 있으세요? 물었어요. 그럼 있지. 제 이름을 부르시면서 내 막내딸이고 위로 아들 둘이랑 딸 서희 더 있지 하시더이다. 펑펑 울었습니다. 어머님은 저를 또 하나 낳은 딸로 그렇게 저를 위해 사신 거였어요. 그때 알았어요. 네가 제일 아픈 손가락이다 하시던 말씀이 진짜였다라는 것을요. 그리고는 시어머니의 죽음과 장례의 이야기가 이렇게 쭉 이어집니다. 남을 위하는 게 어떤 것인지를 좀 느끼게 되는 글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 사람의 마음을 더 이해해주면 되는 일이라고 생각이 드는데 꽉 막힌 내 생각이 아니라 교우의 마음을, 교회 공동체의 일을 더 이해하면 되는 거죠. 저와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이잖아요. 예수님이 우리의 심장이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예수님의 심장을 갖게 해달라고 찬양하잖아요. 그런 우리가 다른 사람을 품지 못한다면
이 땅의 진정 교회가 희망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나보다 남을 내 기쁨보다 다른 이의 아픔을 먼저 돌아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야 교회가 진정 교회 된다고 믿습니다. 물론 그 일이 힘이 들고 버겁게 느껴질 수 있어요. 거저되는 것은 없기 때문에 희생이고 참는 거죠. 그래도 거기에 기쁨이 있는,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이 있다고 믿습니다. 남을 먼저 배려하고 생각하고 세워주고 그가 기뻐할 때 내게도 생기는 기쁨, 그것이 우리를 하나 되게 만드는 방법이라고 여겨집니다. 3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3절입니다. 그리스도께서도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하셨나니 기록된 바 주를 비방하는 자들의 비방이 내게 미쳤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아멘. 예수님께서도 자기를 기쁘게 하는 일을 찾지 않으셨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이것을 빌립보서 2장 6절 7절에는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아멘. 이것이 우리가 아는 5절에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이렇게 말씀하는 거죠. 예수님의 마음이에요. 나에게 예수님이 마음이 없는데 어떻게 우리가 하나 될 수 있겠습니까? 제가 주보에 게재해 놓은 이런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소서, 그래서 1번, 2번, 3번, 4번 이렇게 써놓은 게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삶에서 행함으로 보여지는 그리스도인, 예배가 삶이 되고 삶이 예배가 되는 그리스도인, 주님을 나의 구원자, 나의 주인으로 섬기는 그리스도인, 언제나 어디서나 그리스도인. 이것을 주보에 실어놓고 제가 계속 외치는 것이 그것이거든요. 우리 이런 그리스도인이 되십시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건 그런 그리스도인의 삶을 사는 것입니다. 근데 보십시오. 이것은요, 교회 초신자에게 하는 말은 아닙니다. 교회 오래 다니고 양육받고 나는 그래도 예수 믿는 사람이다, 이렇게 자기 스스로를 생각하는 사람이라면 이제는 좀 예수님의 마음을 좀 알아가고 우리의 모습을 제대로 직시하고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살아야 되지 않겠느냐, 이것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그 말씀, 그것은 이론이 아니라 실제입니다. 예수님은 말이 아니라 실제로 이 땅에서 당신의 모든 것을 보이심으로 죽으시기까지 우리를 살리셔서 구원을 이루신 거거든요. 그 예수님이 우리의 삶의 표본으로 제시해주고 계신 것, 마음이 하나 되어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라, 자기를 기쁘게 하지 말고 이웃을 기쁘게 하라,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섬겨라, 그걸 하셨던 분이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이건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그리스도인의 일치, 하나됨은요, 그리스도 안에서만 가능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의 남을 위하는 삶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살리시는 그 은혜를 경험하고 감격하는 사람에게만 가능한 일이 됩니다. 예수님께서 걸어가셨기에 그게 우리가 갈 길이 되는 것이고, 그분이 하셨기에 우리에게도 하게 하시는 능력을 주셔서 그게 저와 여러분에게 그렇게 살아내는 게 어렵지 않게 되어지는 거예요. 만약 그 삶이 너무 어려워, 너무 힘들어, 이렇게 여겨지시는 분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걸어가셨던 그 길이 내게 경험되어지지 않은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삶이 내게 감격이 없는 거예요. 감동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마음, 그분의 땀, 예수님의 수고, 그것을 나의 것으로 만들기 위해 애쓰는 마음, 우리 속에 그 결단이 분명히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하셨다 분명하게 말합니다. 이게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사람을 대하는 기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냥 겹겹이 쌓인 이론이 아니라 낮아지시고 섬기시고 희생하셔서 우리를 살리시는 그분의 말씀, 그 말씀하시는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 마음을 품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으로 하시면 됩니다. 예수님에 갈급해지시면 됩니다.
예수님의 우리의 길이 되게 하시고 기준이 되게 하시고 능력이 되게 하십시오. 그것을 위해 결단하고 헌신하고 섬길 줄 아시기 바랍니다. 겉으로 드러나는 율법적 헌신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생각하는 간절한 섬김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예수님 그 삶을 살아가는 그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살아계시는 교회입니다. 나의 유익이 아니라 남의 유익, 나의 기쁨이 아니라 다른 이의 기쁨. 그래서 이제는 말은 좀 버려두고 직접 섬기고 살리고 세우는 자리에 저와 여러분이 있기를 고백하고 결단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